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로 할렐루야 기뻐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참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이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이었고, 요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일을 감당했던 일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니까 다른 제자들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굉장히 영향력 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하면 왠지 이제 예수님과 뭔가 좀 더 가깝고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이 모습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비춰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이 야고보는 30년을 물론 이제 동생이니까 30년 아니지만 대략 한 25년을 넘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성향, 성품, 예수님이 했던 그 모습들을 아마 모두 다 기억해냈을 것이고, 그것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땠을 거야? 어땠어? 이런 얘기만 해도 사람들이 야, 그래, 예수님이 참 그랬던 분이구나. 아마 그런 이 느낌과 이야기와 어떤 이 모습들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을 때, 특별히 이제 할례에 관한 문제들을 정리했던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이 야고보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권하지 않느냐, 이런 유대주의적인 입장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이 문제들을 짊어지고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야고보였던 것이죠. 초대교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이 문제로 회의가 열려지는데, 이 문제의 중심에서 해결했던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야고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게 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또한 반대로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문화를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문화들을 교회에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도 안 되지만 또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문화들을 들고 와서도 안 된다, 이런 권면도 이 야고보가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실 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자기가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야고보, 예수님이 여겼던 야고보의 대상은 좀 더 이게 확대가 되어지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12지파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좀 더 광범위한 어떤 그런 이 영향력,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뭐 유대인들에게 대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 12지파, 믿음의 사람들을 다 내포한, 그리고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던 이 12지파에게 편지할 정도로 야고보는 권위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편지를 왜 쓰는지 소개를 하는데 2절과 3절이 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죠.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겪는 고난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몇몇 이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흩어진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고난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인데 이것을 외면하고 다른 것에 이 눈을 돌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실 요즘은 뭐 모두 다 척척 박사죠. 뭐 말만 하면 다 알고 뭔가 정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다 옳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고난받는 이들이 그 고난받는 가운데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받는데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인내를 왜 참느냐? 왜 참아야 되냐?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그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고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는 것입니까?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인내가 유익하려면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누가 주시는 시험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과 사람에게 받는 유혹이 있겠죠.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는 이 유혹이 두 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유혹도 페이라조고 인간이 하는 유혹도 페이라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내 욕망이나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겪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헷갈리게 그 유혹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에게 받는 유혹을 말합니다. 1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13절과 14절은 누구에게 받는 유혹입니까? 사람에게 받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욥과 요셉처럼 시험을 받을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어디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을까요? 우리 인간에 이끌려 시험을 받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것만 분별하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어려움이구나, 고난이구나, 그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그 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당한 많은 시험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것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그 유혹을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듣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듣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또한 진짜 믿음이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깊이 깨달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삶으로 행동하고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또 내가 스스로 자처한 일인지 돌아보며 오늘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자처한 일은 아닌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